신앙의 인물 중 우리가 요셉을 주목하고 그의 삶을 담기를 바라지만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가깝게 다가오거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그가 철없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한 것 외에는 그의 삶에서 우리와 닮은 구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요셉 된 것이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가 삶에서 겪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는 분명 실패를 거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그는 한 번도 잘못이나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이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요셉과 같이 살기는 틀린 것처럼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닮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셉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달부터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37장에 요셉을 주목하여 다루고 있고 50장 마지막에는 결국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모로 우리가 볼 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37장에서 그냥 39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유다의 이야기를 38장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유다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후에 계속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유다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다의 삶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38장에 나타나 있는 이 유다의 삶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8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이후죠. 그런데 요셉이 팔렸는데요. 이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3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언뜻 보면 형들은 지금 이 요셉 꿈꾸는 자 오는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유다의 말을 언뜻 보면 그 요셉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가 한 말 중에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할 때 이 유익할까라는 히브리어 배차는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한 이 말, 유다의 이 제안은 요셉의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 그러면 야,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 보면, 직전에 보면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가장 맏형인 르우벤은 사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과 달리 기회를 보아서 이 요셉을 건져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유다가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가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편한가, 내가 좋은가, 이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뭐 그냥 요셉뿐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남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동생을 팔았다. 아, 이거는 뭐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동생 팔 일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뭐 우리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거죠. 이런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난 뒤에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가나안의 한 성읍인데요,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만 보더라도 약간 뭔가 불리기란 마음이 들죠.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것은 이 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친하게 지냈구나,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히라구나,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울이다, 어떤 것을 향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까이 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에게 향해 있었다, 가나안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겠나?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영향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여진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라라는 이름이 38장에 두 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1절에 있고 이후에도 언급이 되는데, 이 히라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난 뒤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리고 38장 중간에 보면 또 히라와 함께 했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내가 죽은 이후에 창녀에게서 위로를 받은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히라에게서 받은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에 기울어져 있었는지, 얼마나 세상을 향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 지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풍습이 있다가 둘째 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걸리는 거죠. 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내 아들이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수절하고 있어라.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셀라가 장성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중요했고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수절하게 되고, 아니 시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막내 아들이 저렇게 장성했는데도 이 아들을 주지 않아서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잇고자 했던 며느리의 열심, 좋게 하면 며느리의 열심이고, 아니면 며느리 다말의 이 속임수에 지금 이 루다가 참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뭘 경험하게 됐냐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상황. 우리 인생이라면 뭐 이런 상황을 누가 맞닥뜨리고 싶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죄를 짓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38장 26절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는 유다가 지은 죄, 또 다말이 지은 죄, 이 죄를 이렇게 경중을 따져보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유다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그 잘못을 전가시키고 싶은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숨고 싶은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돌이켰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8장 여러분 뭐 다 묵상을 하셨을 텐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38장 유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유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야곱의 아들이다. 이거 외에는 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거 외에는 어느 측면에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어떤 점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며느리가 행음했다. 그리고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렇게 분노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유다의 삶도 가난한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랬던 그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운 일로 통하여 일어난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은혜냐고 보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회개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된다. 늘 죽기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에게 막 옮기지도 못하는 이 민망한 이런 사건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43장에 이르러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상황, 그 43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애굽에도 기근이 들고 또 근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되죠. 근데 43장은 그 애굽에서 사온 곡식을 다 먹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구해와야 될 상황. 야곱이 양식 좀 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유다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동생, 막내 동생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 사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보내는 일에 주저를 하지요. 양식이 떨어졌고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도 그래도 베냐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꼭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맹세하며 설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도 아버지에게 맹세하면서 설득했죠.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설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야곱이 베냐민의 이야기를, 이 르우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그런데 이 유다의 설득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모른다 해도 부모가 가장 자식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봤습니까? 그리고 유다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잘 알겠죠.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 야곱이 잘 압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이 야곱이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야곱이 반대했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내가 죽은 후에 길거리 창녀에게 욕구를 채웠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까? 자기 며느리에게서 두 아들을 얻는 참 이 기가 막힌 일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다 커서도 아버지 속썩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에 부모 가슴에 대못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 얘기는 그죠?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그런 아들이었던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우리 가족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꼭 데려가 계십시오. 꼭 데려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8장에 봤던 유다와 43장에서 보고 있는 유다는 이 유다의 이 야곱의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도 그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말의 사건에서 그의 죄를 깨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의 삶이 실제로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유다, 예전 같으면 믿지도 않을 그 유다, 너 부모한테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그 유다의 삶이었는데, 그 유다의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 그렇게 주저주저했던, 그렇게 아꼈던 베냐민을 함께 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돌이키신, 유다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오늘 4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다말과의 이 사건이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이며 모습이지만 그것이 주께서 유다를 돌이키시는 기회로 삼았음을, 그것이 유다의 삶이 주어진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킨 이 유다,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44장의 말씀에서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 갔다가 곡식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테스트로 인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유다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여러분, 어느새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시면 유다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할 때도 누가 이걸 주도하고 인도합니까?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참 그렇게 우리로 치면 그 하나님 백성답지도 못했던, 아들 노릇도 제대로 못했던 그 유다가 어느새 지금 가족을 주도하고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참 형제들이 참 이 빠진, 이 당한, 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그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참 그의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시키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유다의 답답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다의 답답함 아니죠. 이 형제들의 답답함이죠. 그 형제들의 답답함을 지금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드러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난처한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유다가 대표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다의 심정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심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의 심정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요, 어느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방역과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도 잘 재고 이름도 잘 쓰고 손도 소독 잘하고 거리도 두고, 하여튼 뭐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교회와 관련해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비난받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심정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무슨 말을, 무슨 설명을, 뭐 어떻게 우리의 어떻게 우리가 와봐라, 행복한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는 예배란 건 이렇게 넓다. 우리는 뭐 다 안전, 너희들은 지키는 거 더 지킬 수도 있다. 2m, 우리 2.5m 띄울게.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왜 교회만 이렇게 야단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는 것을 보면 아니 저는 우리가 더한데도 왜 저기는 가만 놔두냐 그러고 막 다른 곳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에서 또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심정임에 너무나 틀림없어 보이는 이 유다는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억울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는 뭘 다시 확인하게 됩니까? 자기의 잘못을 확인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설명할 수 없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으로만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이 일이 얼마나 아버지를 슬프게 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요셉의 지금 총리죠. 지금 요셉인지 모르니까 그 총독에게 그 총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자고 했을 때, 야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요. 그런 아버지가 이 일로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지 관심도 없었고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은 얼마나 참 억울했을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뭡니까? 아버지의 그 심정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지 않고 가족과 또 동생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44장 32절이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동생을 팔자고 했던 유다가 동생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구덩이에 있을 때 형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밥 먹는 얘기도 구덩이에서 들었을 거예요. 뭐 어쩌면 유다가 야, 쟤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이런 얘기도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던 형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유다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희생이 형제를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건 너희도 나처럼 고생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너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해하던 일들이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든 이 유다가 당한 것처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께로 그의 삶이 기울여져서 주님께로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그냥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께로 향해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 다말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주께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그래서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분노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세상과 달랐는지. 하나님께 향해 있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그냥 너희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코로나 상황, 또 우리의 개인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로 돌이키시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중요했던 세상과 다름없이 살았던 이 유다가 주의 돌이키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의 뜻을 쫓을 때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측면에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주께로 향할 때에, 오늘 세상은 우리 교회조차도 참 앞으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전도하기 힘들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건 전도묵을 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 테스트를 했습니까? 왜 테스트를 했을까요?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테스트를 지금 유다는 통과하고 있죠. 아니, 사실 요셉의 테스트가 아니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살아가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겸손히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의 교회됨이, 성도의 성도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됐든 이전에 어떻게 됐든 이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주의 뜻을 쫓아 죄로부터 돌이켜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화해를 선포하고 세상에 평안을 전하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